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밖에 계신 분들 안내하시거나 이런 분들 제외하시고는 함께 들어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 자리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 교회 50주년 창립 50주년 기념 주일로 또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게 될 것이고요. 지난 1년간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들을 또 새길 수 있는 또 추수의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좀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이 진실로 하나님께 더 몰두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자신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진실로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너희들에게 주여 오늘도 말씀하시고 죄송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자리에 너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지난 이제 두 달여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깊은 또 어떤 도전 또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상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어떠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내 삶이 그렇게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어떤 학업의 자리 또 일터의 자리 또 사람과의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의 자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상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일상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만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한 주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달랐을지라도 그러나 이곳에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모습을 온전히 갖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눈과 마음이 더욱더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처음과 끝 그리고 각자의 섬김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그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힘센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힘센 청년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뜻과 부르신 가운데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오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 벌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들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오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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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좋게 가네. 비도 오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기타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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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라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되시네 주다스 되시네 주다스 되시네 주다스 되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나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다스 되시네 주다스 되시네 주다스 주다스 되시네 주다스 되시네 주다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주다스 되시네 주다스 되시네 주다스 되시네 주다스 우리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간의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를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반복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온 힘을 쏟으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이시며 능력의 주님 되시고 위로의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바라설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반복될지라도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온 힘을 쏟으며 주님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되시고 능력의 주님 되시며 위로의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나의 인생길이 되어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나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둠의 밝은 빛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어둠의 밝은 빛이 어둠의 밝은 빛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참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창조하신 멋진 자연을 느끼고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께 예배드리러 나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빈곤하여도 필요한 만큼 채워주셔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시고 세속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다시 말씀으로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주님과 함께라면 근심 걱정은 저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 사이사이마다 성령으로 느끼게 하여 주세요. 어제 청년 공동체가 연탄 나눔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또 나눔으로 실천하도록 마음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각자의 헌신과 후원과 기도로 힘센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전달한 사랑이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작은 씨앗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사는 세상이 선이 당연시되고 사랑과 복음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세상을 소망으로 품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이 건강케 하여 주시고 삶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더하여 주세요. 찬양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기쁨이 넘쳐나서 은혜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임원 목장 리더들과 케노시스 케어팀 예배팀 각자마다 헌신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세요. 또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랑 가득한 힘센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처소는 달랐지만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이 예배자에 함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이 녹록하지 않고 또 쉬운 환경이 아니었을지라도 그러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간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붙들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명백한 진리를 겸손한 마음을 따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공동체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드리는 찬양이지만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져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이번 주일 예배 광고 우리 나와서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광고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광고를 하게 된 이정우 김예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우님 저희 되게 한 달 만에 뵀는데 뭐 하시고 계셨는지 여자친구랑 좀 놀러 다니셨는지 궁금하십니다. 와. 궁금합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학교에서 시험을 준비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하느라 또 주일날도 시험이 있었어서 아쉽게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다른 분들이 잘 메꿔 주셨더라고요. 다행히.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전해드리고. 놀러 가셨나요? 놀러도 갔지만 시험이 주였다. 네. 그 예원님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뭐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 있나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힘센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케어팀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이번 주 한걸음 캠페인은 하연, 지민, 마리 목장입니다. 예배당 좌석에 목장별 자리를 팻말로 표시해드리니 목장원들과 해당 위치로 자리하셔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예스콰이어 크리스마스에서 함께 활약할 새로운 멤버들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목장 리더나 장지웅 형제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콰이어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도 끝나고 4시에 5층에서 모일 예정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새로운 말씀 시리즈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힘센 말씀 시리즈 그저 걷고 있는 거지가 시작되는데 많은 기대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힘센 11월 일정입니다. 11월 2일 연탄 나눔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힘쓰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11월 8일 금요일 청년부 특송에 대한 건데요. 교회 창립 50주년 및 특별 새벽 기도회 청년부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특별 새벽 기도회 특송 연습이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어디 가지 마시고 자리에 계셔서 같이 연습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8일에는 오전 4시 30분까지 모여주시고 장소는 3층 소예배실, 복장은 상의는 화이트, 하의는 블랙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및 추수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1월 10일 2부 3부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저희 청년부 아삽이 이제 특별 출연을 하게 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이순창 위임 목사님 은퇴 예식이 11월 24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 광고. 그다음에 목장별 가을 소풍 나들이 광고입니다. 11월 23일까지 가을 소풍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상세 내용은 리더들을 통해서 전달 받으시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만끽하는 24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너무 많았는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구호를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얍! 말씀으로 행복한 힘세 아슈레! 네, 감사합니다. 예, 광고하시기 전에 서로 질문을 확인하고 하시는 건가요? 예, 정우가 많이 당황한 것 같은데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예배 이후에 집이 아니고 내려가지 마시고 바로 이곳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찬양을 위한 연습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늘 그랬던 것처럼 혹시 좀 집이 머신 분들을 위해서는 또 그 전날에 좀 상황을 봐서 또 주무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우리에게 나아갈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말씀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이 온 우리의 육체에 깊게 새겨지도록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자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를 여러분들 인정하시면서 이 시간 침묵 속에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그 열어주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쉽지 않은 순간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누린 자로서 주어진 그 길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바로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로서 우리가 또 결단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암직한 타이틀입니다. 그저 걷고 있는 거지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은 제가 어린 시절 이렇게 제가 열렬하게 추종했었던 그 가수 아티스트의 노래 제목에서 따온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약 2개월에 걸쳐서 2달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었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내라는 것, 잘 살라는 것, 그리고 용기를 갖고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저 걸어가는 이 삶의 자리, 더 힘을 내어서 또 용기를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좀 능력이 있어야만 아니면 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배경이 좋아야만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나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아니면 또 너무나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잘 시선이 가지 않았었던, 또 우리에게 기억이 잘 되지 않았었던 그런 인물들을 택해서 이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리즈는 어찌 보면요, 무대 뒤에 숨은 조연들을 찾는 말씀 시리즈다라고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떤 드라마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표현된 그 모든 이야기가 가득 차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 오늘도 여전하시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드러내려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첫 장을 통해서 아담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소위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때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부분에서,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리는 때로는 감동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 제일 대표적인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표현되는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은 성경에서 단 2군데 언급됩니다. 바로 창세기 15장과 오늘 우리가 선택한 24장 본문 2군데서만 발견되는데요. 심지어 24장에서는 엘리에셀이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종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에셀의 신분은 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엘리에셀은 그냥 평범한 종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는 엘리에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게 너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의 몸을 통하여 너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주시고도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역사가 벌어질 낌새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반응하느냐? 나는 자식이 없는데 누가 있느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에셀은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종은 지금도 유사할지 모르겠지만 소유의 개념입니다. 재산의 개념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인격 자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는 더 깊은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하나의 가족처럼 여겼을 것이고 자신에겐 친아들과 같은 존재였었고,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좋은 동역자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아주 중요한 미션, 임무를 맡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결혼 문제를 엘리에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100살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큰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2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랑하는 부모를 잃는 상실, 그 가운데 어머니의 죽음은 더 큰 충격과 상실감을 줍니다. 이 감정이 고스란히 이삭에게도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결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위로를 얻었대요.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너무나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리고 어머니 사라는 90세 때 얻은 아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이곳에서도 아마 이삭과 같은 사랑을 받은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랑을 독차지한 분, 그냥 나 혼자 홀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 근데 그 어머니를 잃은 이삭의 상실감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런 아들의 모습을 아마 계속 눈여겨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과 상실감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내 아들을 결혼시켜야겠다, 장가를 보내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결혼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삶의 과업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알겠지만 너희 둘이 알아서 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대사가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일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택한 엘리에셀입니다. 그 부탁의 내용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좋겠어요. 본문 3절과 4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뭐라고 요청합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여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눈에 보이는 뭐 예뻐 보이는 아니면은 뭐 좋은 사람일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을 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고향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찾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을?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에게 가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아내, 그 며느리를 보고 싶어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길이 아니지만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어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엘리에셀이 이 명을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선택한 여인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신랑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그 시댁에 그 남자의 집안에 종이 와서 우리의 주인이 당신을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누가 감히 그 남자를 따라서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여기 오지 않겠다고 하면은 데리고 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말씀하며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리고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약에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데려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주는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주는 부탁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명령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결혼의 과정 속에서 이 며느리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은혜의 천사를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도 문득 떠올려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거나 부탁을 할 때 저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한창 시즌이 되다 보니까 제가 무슨 한마디를 하면은 많은 청년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요즘 뭐 잘 지내니? 아니면 안 바쁘니?라고 하면은 그냥 갑자기 저와 거리를 둡니다. 순수하게 물어도 그렇게 안 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면 확신을 갖고 맡겨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이다. 이 사람이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잘 드러나면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할 것을 믿고 부탁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도 어떠한 상호 간의 신뢰가 없이 믿음 없이 뭔가 맡겨지면 뭔가 잘 진행되고 해결될 일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일을 맡기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일을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의 경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신뢰하면서 일을 맡긴다면, 제게도 그런 경우 있지 않겠어요? 제게도 누군가 믿음으로 이 사역을 맡기게 된다면 저는 더 그 일에 열심을 갖고 충성을 다해서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경험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했을 때, 여러분들의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들을 신뢰했을 때, 여러분 그 신뢰,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더 잘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더 키워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과의 이 신뢰는 이제 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한, 그것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더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에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에셀이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신뢰를 얻었을까? 저는 엘리에셀의 모습이 참 좋거든요. 저는 제 감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좀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종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이런 능력을 그리고 그런 대우를 받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붙들면서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에셀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은요 약 800km의 거리였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로 치면 일주일은 더 걸려서 가야 되는 아마 거리였을지 모릅니다. 엘리에셀이 근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잘 보십시오. 자신이 목적한 그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뭘 해요? 기도를 합니다. 엘리에셀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위치를 보면서 현실을 인식하면서 내가 뭘 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묵묵히 주목하며인데, 그러고 보면서 큰 타이틀이 뭐예요? 그저 걷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저 걷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그 모습을 하나 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어떤 사람을 쓰냐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왜 합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 아마 우리 삶에 절박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절박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힘겨운 삶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여러 힘겹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의 한 구석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기도한 그 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이 종이 아주 큰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너무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라고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멍하니 있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없는 자리일지라도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타를 성바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엘리에셀이 여행의 아주 먼 여행 끝에 우물가에 앉아 쉬려고 하는데 하필 여인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내가 가다 보니 여인들이 나왔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엘리에셀은 예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을 만나게 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이 여인들을 향해서 물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들이 나에게 물을 준다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여자로 알고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르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어떤 리브가, 어떤 물동이, 부두엘의 소생. 그러나 단연코 다시 한 말씀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고백한 거. 저 여인들에게 내가 물을 달라 요청할 때 하나님 저 여인들이 물을 주면 하나님 저 여인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여인으로 알고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후 엘리에셀의 행동을 주목해서 보십시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엘리에셀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행했어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요청하면 그들이 반응하면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속에서 제일 나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은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나쁘게 행동하는 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성도가 되는 건 기도하지 않은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성적 오르게 해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부를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외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소개팅을 거절합니다. 문제가 있죠?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살 빼게 해주십시오. 근데 일주일에 야식을 3번 먹는데 어떻게 살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 건 엄청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엘리에셀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여인을 만난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기도한 대로 행합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도를 하는 행함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엘리에셀의 탁월한 점은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우물가에 물동이를 메고 올 때 엘리에셀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17절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리브가를 향해 달려가요. 종이 마주가 달려가서. 그러면 왜 달려가요? 엘리에셀은 자신의 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DNA의 모든 뼛속 깊이 새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명, 그 아브라함의 요청이 몸에 다 새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하나님이 꾸미신 역사 속에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내게 물을 주십시오.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내 주여 마시소서. 아주 예의가 바르죠. 그리고 또 다 나아가 보십시오.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줍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엘리에셀의 기도가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자마자 그리고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에 아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가자마자 그 기도가 성취가 된다면 그냥 무덤덤하겠어요? 그냥 기도가 이루어졌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마음에 어떤 막 흥분이 들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역시 그런 하나님이야. 아니요.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아마 기뻐 날뛸 겁니다. 아니 내가 오늘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할렐루야. 평소에 외치지도 않았다 그 이름을 외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그렇게 벌어지면요, 사람은요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흥분하면 온전한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근데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건 실수하기 딱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 삶에 일이 잘 풀리면요 실수하기 딱 좋은 순간이 오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너무 잘 풀리면, 너무 상황이 흥분되면 온전한 판단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전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 엘리에셀이란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을 따온 구절입니다. 함께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자마자 기도의 응답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난리법석을 핍니다. 한 번도 하지 않은 하나님, 제가 감사헌금을 작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에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고 형통하였고 흥분하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잘 되는 것이 그럼 다 복일까요? 잘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즉각 해주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즉각 기도응답 받는 것을 그런 모습의 순간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하나님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 드리는 것 좋은데 혹시 막 여기저기 자랑하며 다니지 않습니까? 소문을 내면서 주체하지 못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걷는다라는 건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잘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 단어를 아십니까? 경거망동이라는 단어 아세요? 경거망동? 경거망동이란 말 단어의 자체 이거예요.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경거망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거망동한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어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거리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랑해야죠. 잘난 척을. 근데 그것을 오해하면서 잘난 척을 하는 순간이 오더라라는 겁니다.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십시오. 경솔해지지 않아요. 경솔하면 우리가 질서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 순간에 당장 고향으로 갑시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묵묵히 주목해서 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길인가? 반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느냐라고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있느냐라는 것을 잘 관찰하십시오. 생각의 깊이를 더하셔야 돼요. 믿음의 깊이를 더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리브가가 나타날 때 쉽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아내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엘리에셀을 이렇게 신중하게 만들었을까요? 엘리에셀을 무엇이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말 순간 속에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영어 구절을 뺐나요? 예. 근데 이 잠언 29장 18절에 이 말씀의 영어 버전이 뭐라고 표현하면 묵시가 없으면 그것을 비전이라고 표현해요.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라는 것이죠. 엘리에셀에겐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명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결혼시켜야 한다는 것. 여러분 엘리에셀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저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분명히 보여진 비전이 있었습니다. 1번 첫 번째 비전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의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그 자리 속에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약속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경거망동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 그대로 경거망동하게 행동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행동하기 쉽게 만든 시대가 아닐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인터넷 공간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을 쉽게 나르는 것 아니 그런 일들 너무나도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페이크 뉴스라고 해서 심지어는 요즘 AI라고 해서 목소리까지 변조하고 어떤 영상을 합성해서 장난질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가짜 뉴스임에도 분별력이 없으니 그것을 진짜로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그리고 진짜인 양 믿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커져버리면 나는 몰랐어요 라고 쉽게 부인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경거망동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경거망동하게 행동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지난주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나눈 그 비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로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는 또한 이 엘리에셀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엘리에셀을 만난 리브가 자신의 집으로 엘리에셀을 초청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요. 자신의 오빠에게 알리는 거죠. 라반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 아주 빠지해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씻도록 배려해요. 오랜 여행 끝에 그런 상황이 맞이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놀라운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과 그리고 49절 말씀입니다. 33절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49절도 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쉬어야 하고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자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한 비전의 사람은요, 개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전의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겸손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우리가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저 걷고 있는 거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라고 할 때 내게 어떤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내일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나의 가정, 내 삶에 만난 사람들, 내가 일하는 그 자리, 또 공부하는 자리, 살다 보니까 되어진 자리들, 그냥 나 어찌할 수 없어서 살아왔었던 그 자리들, 그것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다 보면 원하는 대로 그 길이 열릴 수도 있지만 삐끗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 속에서 거창하게 하나님, 내가 이건데 내가 큰 일을 이루겠습니다, 역사를 이루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내가 묵묵하게 갈겠다, 그런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잘 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부자 되라고 하거나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저기 대통령이 되라고 하거나 어떤 권력을 가지라고 하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잘 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묵묵하게 한결같이 사는 거, 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튀지 말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에 던졌던 질문 그 해답을요,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무엇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게 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었는데 엘리에셀의 이름이요 24장에는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엘리에셀이라고 보여준 단어들만 나와요. 아브라함의 집에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도 리브가 집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냥 저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다. 더 능력의 사람입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과시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나타내고 자신의 업적을 더 부풀린 적도 없어요. 엘리에셀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자리를 인식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겸손이었어요.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그냥 한계투성의 인간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저 걸어가면서 해야 할 일은 내가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엘리에셀과 같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묵묵히 리브가를 주목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바로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느 곳에서도 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잘난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문장 하나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에셀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을 대라고 하면은 이 엘리에셀을 꼭 듭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참 귀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좀 이렇게 묵묵하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그저 걸어가는 여러분들 일상이에요. 여러분들 막 수련회 가면은 뭔가 역사가 벌어질 것 같죠. 어떤 수련회나 어떤 비전 트립을 가면, 선교를 가면 역사가 벌어질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어떠하든, 이거 자기 방어하는 것처럼 들려서 죄송하지만 설교가 어떠하든, 오늘 그 날씨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 자리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일상의 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예배드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갈 살 길을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이 병든 자가 낫는 놀라운 일들도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꼭 아픈 부에 손을 대고, 여러분도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안수기도 합니다.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에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의 엘리에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엘리에셀 같은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동역자를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에셀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연이 되지 않아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주연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엘리에셀만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에셀 정도도 귀하잖아요. 아니, 엄청 귀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묵히 주목하며 바라보시면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거예요. 그때 묵묵히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예, 놀라운 길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함께 드리고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질지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이 부분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우리 다시 한번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저 걸어가는 그 자리,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만 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어진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한결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저 걷는다는 건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고 내 일상이 어떠하든 그것이 또는 절망이든 환희의 자리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 좀 그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그 현실이 참 귀하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쉽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누린 그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래서 내 인생은 무너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주어진 하루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신교회를,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를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복된 인생이다, 그 마음을 갖고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 그저 걸어가는 그 자리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하나 우리가 그저 걸어간다는 것,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내가 이 자리가 내가 정말 기도해서 내가 정말 원하였고 내가 기쁨으로 선택한 자리였지만 어느 순간 내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내가 선뜻 만족하지 못하였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내가 주연이 아니어서 내가 그냥 그런 원망의 순간이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자리 속에서 한결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절망의 순간일지라도 희락의 자리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녀를 지켜내게 하시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히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내게 허락되어진 그 시간들,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연신교회와 하나님 우리 인생 청년 공동체와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내가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곳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연이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업적이 없는 것 같아서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또는 부족하다라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순간 잘 되어서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던 순간들도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엘리에셀의 삶이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그저 걸어가는 것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또는 험한 길이 있을 수도 있고 가시밭길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너무나도 잘 닦여진 길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주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내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놓고 있었던 감사의 입술 언어들 마음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잘 안 풀릴지라도 하나님 아직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늘 인식하며 그 길을 계속해서 묵묵히 한결같이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그 길을 걷다 보니 많이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생겨나며 또 나와 함께 이 길을 예수님 함께 바라보는
귀한 든든한 공동체가 생겨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며 겸손하며 살아갔던 엘리에셀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한결같이 주어진 곳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잠시 자리에 머물러 주시고 우리 이제 이번 주 특별 찬양 함께 연습할 때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들어가 주시고 우리 연습 지도해 주실 우리 임원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